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대중과 생활하는 예절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오늘은 공양하는 예절하고 예불하는 예절까지 살펴보고 왔습니다. 자, 다 같이 처음서부터 오늘 배울 대목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12쪽 펴십시오. 제목은 안 읽고 그냥 본문만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부초심지는 수원리아구하고 친근현선하야 수오개 십계 등하야 선지지범개찬이라 단의 금구성은이언정 막순용류 망설이여다 기출가하야 참배청정인된 상념유화 선순이언정 부득아만 공고어다 대자는 위형하고 소자는 위제니라 당유쟁자얻은 양설화합하야 단이자심상향이언정 부득아거상인이어다 약야 기능동반하야 논설시비인된 여차출가는 전무이익이니라 재색지화는 심어독사하니 성기지비하야 상수원리여다 무연사즉 부득입타방원하며 당병처하야 부득강지타사하라 비유길이어든 부득세완대의하며 임관수하야 부득고성체타하라 행익차에 부득당돌월서하며 경행차에 부득개금도비하며 언담차에 부득고성희소하람 비요사얻은 부득출업문외하며 유병인이얻은 수자심수호하라 견빈객이얻은 수훈연 영접하고 봉종장이얻은 수숙공에 비하며 판도구호대 수검약지족하라 제식시에 음처를 부득 작성하며 집방에 요수 안상하며 부득 거한 곳이하며 부득은염 정주하고 수묵무언설하며 수방호 잠념하며 수지수식이 단료현고하야 위성도업하며 수연반야 심경호대 관삼륜 정정하야 불의도용이여다 부분수호대 수조모 근행하야
자책해태하며 지중행차에 부득참난하며 참패축언호되 수송문관의언정 부득단수 음성하며 부득운곡 부조하며 첨경조난호되 부득반연 이경이여다. 수지자 신죄장이 유여산내하야 수지 이참사참으로 가이소제하며 심관능내소래가 개종진성연기허야 심신감응이 불어대 영향상종하느니라. 복습하는 의미에서 한글로 번역된 부분을 12쪽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처음으로 발심한 사람은 모름지기 악한 것을 멀리하고 어질고 착한 일을 가까이 하여야 하며 5개, 10개 등을 바꿔서 지니고 범하고 열고 다듬을 잘 알아야 한다. 다만 부처님의 거룩한 말씀과 성인의 훌륭한 말씀에 의지하되 어리석은 무리들의 망령된 말을 따르지 말라. 이미 출가하여 청정한 대중에 참여하였으니 항상 부드럽고 화합하고 착하고 순종하되 아만으로 스스로를 바치거나 높이지 말라. 나이 많은 사람은 형이 되고 나이 적은 사람은 아우가 되며 혹시라도 다투는 이가 있거든 양쪽 주장을 잘 화합시키되 다만 자비심으로 서로를 상대해야지 모진 말로써 남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 만약 같은 도반들을 속이거나 업신여겨 옳고 그름을 따지려 한다면 이와 같은 출가는 전혀 이익이 없다. 재물과 여색의 재앙은 독사에게 물린 것보다도 심하니 자기를 되돌아보아 그릇됨을 알아차리고서 항상 모름지기 멀리 여의도록 해야 한다. 인연 없는 일이면 다른 방이나 요사체에 들어가지 말며 은밀한 곳을 당하여서는 그 일을 굳이 알려고 하지 말라. 엿새가 아니면 속옷을 빨지 말며 세수하고 양치질할 때는 큰 소리로 코를 풀거나 침을 뱉지 말라. 공양을 분배할 때에 당돌하게 차례를 어겨서는 안 되고 거닐 때에는 옷깃을 풀어 헤치거나 활개치지 말며 말을 할 때는 큰 소리로 떠들고 웃어서는 안 된다. 중요한 일이 아니거든 산문 밖을 나다니지 말고 병든 사람이 있거든 모름지기 자비심으로 돌봐줘야 한다. 손님을 보거든 모름지기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고 웃 어른을 만나거든 모름지기 엄숙하고 공경하게 비켜서야 하며 생활도구를 마련하게 되거든 모름지기 검소하고 전략하며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 공양할 때에는 마시고 씹음에 소리를 내지 말며 바루, 수저 등을 집어들거나 내려놓을 때는 모름지기 천천히 조심스레 다뤄야 한다. 고개를 들어 이리저리 두리번거리지 말고 맛있는 것을 좋아하고 거친 것은 싫어하지 말고
모름지기 묵묵히 말을 하지 말며 잡념이 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모름지기 음식을 받는 것은 다만 이 몸이 마른 것을 다스려 도업을 이루기 위함인 줄 알아야 한다. 모름지기 반야심경을 염하되 삼륜이 청정함을 관하여 도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향사르고 예불할 때에는 모름지기 아침 저녁으로 부지런히 행하되 스스로 게으름을 꾸짖어야 한다. 대중이 행하는 차례를 알아서 문란하지 않게 하며 범패하고 축원할 때에는 모름지기 글을 애우며 참 뜻을 관할지언정 단지 음성만을 따르지 말고 운율과 곡조를 고르지 않게 해서는 안 된다. 부처님의 용안을 우러러 공경하되 다른 경계에 이끌리지 말며 모름지기 자신의 죄업장이 마치 산이나 바다 같은 줄을 알아야 모름지기 마음으로 뉘우치고 몸으로 참여하면 소멸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예불하는 자신이나 예배받는 부처님이 모두 참된 성품을 쫓아 일어남을 깊이 관하고 그 감흥이 헛되지 아니함이 그림자나 메아리가 서로 따르는 것과 같음을 깊이 알아야 한다. 예. 지난 시간까지는 초심자의 마음가짐과 대중과 생활하는 예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공양하는 예절, 예불하는 예절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21쪽 제식시에 음처를 부득 작성하며, 여기서 22쪽에 보면은 밑에 주석이 달려 있어요. 제식이라 하는 것이 뭐냐. 이 제자가 제식 제자라 그래요. 그런데 어떤 것이 제식이냐. 우리 불가에서는 부처님 당시에는 하루 일종식을 했어요. 일종일식이라 해서 하루에 한 끼 잡쌌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한 끼 잡수시는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배가 충분히 허기지지 않게 먹을 수 있겠나. 이거 제가 미얀마 가가지고 이 상이 깨졌어요. 깨지는 이유가 바루가 이렇게 커요. 바루가 이렇게 큰데 그 큰 바루 하나에다가 7집을 가서 그 탁발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첫 번째 집 가서 바루가 넉넉하게 찼으면 그냥 두 번째 집은 안 가요. 그건 칠가식 원칙이라 그래서 방향도 오늘은 이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 갔으면 그 집이 가난한 집이든 부자 집이든 상관하지 말고 차례차례로 걸식을 해야 돼요. 근데 차례차례로 가는데 첫 번째 집에서 허당을 쳤어요. 그럼 두 번째 집을 가. 두 번째 집 가서도 또 허당이에요. 그럼 세 번째 집. 세 번째 집까지 갔는데 또 허당이면 네 번째 집. 그 안에 이제 바루가 차면 그냥 와야 되고. 그럼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집까지 갈 수가 있어요. 최대 일곱 번째 집. 근데 일곱 번째 집까지 갔는데 그날따라 왠지 그 걸식을 못한 수가 있어요. 탁발을 못할 때는 그때는 그날은 굶어야 되는 날이에요. 그날은 전생에 내가 베풀지 아니해서 이번 생에 한 끼 밥을 탁발을 못할 정도로 인색했구나라고 참회하면서 그날을 굶어야 되는데 많이 굶었던 분이 누구냐면 가섭존자였다 그래요. 가섭존자는 누대기 옷을 입고 아주 말하자면 거지처럼 하고 다니니까 12도타행을 하고 다닌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몸에서도 냄새가 나기도 하고 말이죠. 옷도 덕지덕지 기어있고. 그런데 누가 바로 공양을 닭발을 제일 잘하냐? 안한존자 했답니다. 안한존자는 생김새가 아주 핸섬하게 생겼어요. 그 후불탱화에 보면 부처님 좌우보초로서 아주 핸섬하게 생기신 분이 안한존자인데, 안한존자는 서로 그냥 줄라 그래. 서로 닭발하러 가게 되면은 서로 주려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바루가 그냥 거뜩거뜩 차가지고 온단 말이죠. 그럼 그렇게 받아갖고 와서 공양을 함께 할 때 이제 나눠드려서 먹기도 하는데, 미얀마 갔더니 바루를 절반 정도를 밥을 받으면 우리 새끼 공양량만큼 돼요. 이게 새끼 먹을 것을 함께 먹어도 일정씩은 일정씩이죠. 우리 큰 스님처럼 이만큼만 그냥 정말 그 숟가락으로 한 서너 숟가락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양만 받아서 한 끼만 잡수시는 게 아니고, 그냥 그 바루가 크니까 그 바루에다가 반찬 있잖아요. 반찬은 그 바루 뚜껑에다가 받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전골 비빔밥이 돼요. 그걸 갖다가 바로 안에 넣어가지고 손으로 쪼물딱쪼물딱 해가지고 손으로 그냥 먹어요. 우리처럼 수저 문화가 없어요. 수저 젓가락 문화가 아니라서 그냥 손으로 바로 이렇게 먹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이게 그분들의 문화가 그렇구나라는 생각으로 이제 받아들이니까 괜찮았는데, 아무튼 부처님 전에 올린 음식을 제식이라 그래요. 제식. 그것을 거기에는 이제 몸가짐, 말가짐, 마음가짐이 청정하게 그게 수행으로 공양을 올렸단 말이죠. 그것을 내려먹는 밥을 제식이라 그래요. 부처님 전에 올리는 것은 공양물이고 그 마지를 올렸던 것, 또 과일이 됐든 또 마지가 됐든 이것을 내려서 먹는 밥을 제식이라 그래요. 그래서 제자가 청정하다라는 의미인데, 몸도 말도 마음도 이 세 가지가 신구의 삼업이 청정한 그런 마음을 담은 그런 음식이 제식이 됩니다. 그 제식이라 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공양할 때 이 말이 제식시에 그 말이에요. 제식시에가 이제 공양할 때, 요즘 말로 바꾸면 공양할 때 음처를 해서, 음자가 음료수 할 때 음자 있죠. 음식 할 때 음자, 이것이 먹을 음자예요. 그런데 철자가 씹을 철자예요. 그러니까 음식물을 입에다 넣고 씹을 때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음식물을 씹을 때 유나지도 그냥 사닥 소리를 내서 씹는 사람이 있어요. 쩝쩝쩝쩝 소리 내면서. 그래서 음식물을 먹거나 마시거나 또 씹을 때 부득 작성하며, 부득이란 말은 뭐 해서는 안 된다. 소리를 내서는 안 된다. 소리를 내지 말아라. 이게 왜? 주변 사람한테 신경 쓰게 하는 것을 경계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걸 안 배운 사람은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그냥 씹어버려요. 그냥 그 음식을 갖다 깍두기 같은 걸 씹으면 사그락 소리 나잖아요. 그러면 좀 입을 좀 다물고 씹어야지 소리가 좀 덜 나는데, 입을 갖다가 그냥 쩍쩍쩍쩍 하면서 그냥 짭짭짭짭. 특히나 예전에 미얀마를 우리 그 스님들하고 또 불자님들 몇 사람이 여행을 갔는데, 세상에 나 이대 나온 여자야 한 사람이 말이죠. 비행기 안에서 껌을 딱딱딱 소리를 내면서 해서, 보살님 그 소리 좀 안 나게 좀 하세요. 그랬더니 이제 삐져가지고 이제 비행기에서 내려가지고 그냥
나 이대 나온 여자야 하는데 그냥 음에 그 이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대 나온 사람들 다 용맥이들 하니까. 그러니까 대중처소에서는 주변 사람을 의식을 해야 되죠. 의식을 하면서 껌을 씹을 때는 딱딱 소리를 안 내야지. 그것을 자랑 삼아서 막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사람은 교양이 없다 그러잖아요. 교양이. 그 예절이 없는, 예의가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바룻공양할 때도요. 음식을 씹을 때 그 사그락사그락 소리가 가능한 한 덜 나도록 노력을 하는 모습이 필요해요. 그게 수행으로 연결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집방의 요수 안상하며, 집방의 요수 안상하며 그랬을 때 잡을 집자에 놓을 방자잖아요. 그 바룻공양하게 되면 바루가 사합바루, 우리나라에서는 바루가 이제 4개를 펴거든요. 그러면 지금 제가 여기서 있을 때 맨 왼쪽에 있는 큰 바루를 어시바루, 부처님 바루라 그래요. 오른쪽에 있는, 이쪽에 있는 바루를 보살바루라 그래요. 이것은 국바루, 국 뜨는 바루.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있는 바루는, 세 번째 바루는 물 담는 물바루예요. 여기는 영각이라 그래요. 영각. 이게 부처님, 보살, 연각, 성문 바루가 반찬 바루예요. 그런데 이 바룻공양 할 때 원칙이 뭐냐면 밥을 먹을 때 있잖아요. 이제 젓가락으로 이제 밥은 밥 숟가락으로 뜨는 거예요. 그런데 어시바루를 먼저 들고 밥을 이렇게 떠서 입으로 먹고 바루를 내려놓고 그 다음 국 마시려면 국바루를 또 왼손으로 들고 국 이렇게 들어서 숟가락으로 떠서 마시고 또 내려놓고 또 저기 반찬바루를 성문바루를 또 들어서 젓가락으로 집어서 먹고 또 내려놓고 또 밥 먹을 때 어시바루 또 들고 매번 이렇게 해야 돼요. 그냥 밥그릇을 밑에다 놓고 먹는 게 아니라 들고 먹고 내려놓고 또 국도 마시려고 하면 또 들어서 이렇게 먹고 또 내려놓고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거 집어들었다가 내려놨다 할 때 딱딱딱딱딱딱 소리가 나면은 아주 그 밥 먹는 그 소리가 요란하겠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바룻공양 할 때는 소리가 나지 않도록 가능한 한 소리 나지 않게 들었다가 놓고 국바루가 됐든 반찬바루가 됐든 물바루가 됐든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 집방의 요수 안상하며. 이게 대중생활에서는 그러니까 바룻공양을 하는데 한 사람이 먹는 것인지 여러 사람이 먹는 것인지 모를 정도로 소리가 안 나야 돼요. 그럼 이제 여기서 유난히 트인 아주 눈에 띄게 별난 행동을 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거기에 입승 스님이나 청중 스님이 나중에 불러가지고 주의를 줍니다. 주의를 줬는데도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중공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중공사에서 그 사람 아무개가 바룻공양 시에 이러이러해서 지휘를 줬는데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 사람 어떻게 참회를 시킬까요? 그래서 참회를 또 시켜갖고 참회도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산문 출송까지 시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절지법은 대중살이 하는 것은 룰대로 삽니다. 혼자나 둘이 살 때는 이것은 대중살이가 아니에요. 그건 독살이라 그래. 근데 3명 이상이 살 때는 이 룰 따라서 살아야 된다. 그걸 강조하면서 매번 이걸 마음속에다가 되새겨야 되니까 초발심 자격문 같은 이런 것을 배우고 맨날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처음에는 다 애우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바루를 집어들거나 또 내려놓을 때는 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데 바루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커피를 요즘 같은 경우는 커피를 마시고 내릴 때도 그
커피를 마시면서 호로록 쩝쩝 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 속에 다 포함된다고 봐야 됩니다. 또 상공양을 하더라도 젓가락을 갖다 칵칵 이렇게 그 상을 갖다가 찍는다든가 이럴 때 그런 대중살이에 주의해야 될 점을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수저 등을 집어들거나 내려놓을 때는 모름지기 천천히 조심스레 소리가 나지 않도록 다뤄야 한다. 부득 거한 고시하며 부득 흐념 정추하고 수묵무 언설하며 수방우 잡념하며 그랬는데, 부득 거한 곳이란 말은 부득이란 뭐 해서는 안 된다 그랬잖아요. 덜것자 얼굴 한자예요. 얼굴을 쳐들고 돌아볼 꽃자 볼시자 두리번 이렇게 주변을 이렇게 두리번거리지 말아야 된다. 바로 공양할 때는 공양에다가만 정신을 집중해야 돼. 근데 공양하면서 잡담을 못하게 하고 무건시키죠. 그러니까 바룩공양을 이제 제가 송광사에서 2차를 살아봤는데 2002년 동안가고 2003년 하한거를 2차를 살았는데, 송광사는 그때는 하루 3끼 다 바룩공양을 했어요. 3끼 다 바룩공양을 하니까 아주 완전히 법도대로 살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바룩공양을 하는 동안에 한마디 말을 안 해요. 말 한마디도 안 하기 때문에 단지 죽비 소리는 나요. 그 죽비를 소리를 해서 이제 그 처음에 앉았을 때 하는 외우는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오광계라고 해서 그 계공다소량비례처 그것을 외우고 나서 딱 3번을 이제 죽비가 치면 그때부터 바로 공양 시작이에요. 밥을 먹기 시작하는데 그 소리는 나는데, 그 다음에 중간에 딱 치면은 가서 얼른 이제 물 갖다 대령하시오 그 소리예요. 그 다음에 또 죽비 한번 딱 치게 되면은 또 뭐 물 돌리시오 뭐 요런 신호들, 죽비라고 하는 것이 신호기예요. 그러니까 말 없는 가운데 법을 그대로 보여주기 위한 신호기로서 목탁이 있고 죽비가 있고 그래요. 죽비가 없을 때는 목탁으로 대신하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부득 거한 고시하며 고개를 들어 이리저리 두리번거리지 말며, 지금 내 밥 먹는 것을 거기다 집중을 하면서 다른 잡념이 들지 않도록 내 자신을 살펴야 될 판에, 남들이 밥 먹는 걸 두리번 들은 거 저 사람 어떻게 먹지? 이 사람 어떻게 먹지? 이런 분별을 하고 있으면 그 수행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밥 먹으면서 두리번거리지 말고, 그 말이 부득 거한 고시하며 부득 흐념 정추하며, 어쩌다 보면 이제 이 반찬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수도 있죠. 좀 맛이 좀 싱겁다든가 짜다든가 맵다든가 그랬을 때 거기서 자기한테 맞은 것은 좋아하고 자기 입맛이 안 맞으면 아이고 이것이 뭐 반찬이야 하고 푸념하고 말이죠. 그런 분별을 하지 말으란 말이, 맛있는 것을 좋아하고 거친 것은 싫어하지 말고, 그 말은 그냥 주는 대로 먹어야 돼요. 부처님 당시에 걸식을 할 때 얻어먹는 주제에 뭘 가리겠어요. 그냥 거친 음식을 주면 거친 음식 주는 대로 먹고, 또 맛있는 음식 주면 맛있는 음식이 인연인가 보다 하고 또 그렇게 먹고, 그러면 이 마음속에서 분별하고 시비하는 것을, 그것을 항상 알아차리고 그것을 다스리고 하는 게 수행이에요. 이 수행이 법당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일거수일투족의 내 행주좌와 어묵동정에 이 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거기에서 넘치는 것은 좀 넘치지 않도록
조절을 해야 되고, 또 모자라면은 모자란 대로 만족할 줄 알아야 되고, 이렇게 마음 씀씀이를 다스리는 것이 수행인 것이지, 수행은 곧 마음 다스리는 공부거든요. 그런데 이제 열심히 염불은 하는데 마음 씀씀이가 아주 참 일반인이나 진배가 없다면 그 사람은 수행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수행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수행을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염불은 열심히 하는데 말만 하면 거짓말 한다든가, 그 다음에 그냥 조금 더 참을성이 없다든가, 참지 못해갖고 그냥 기본을 잃어버린다든가, 그 다음에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알아차리지 못하니까 계속 끌려가는 것 아니에요.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못 알아차리니까 계속 해버리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그걸 지적해주고 그것을 또 자꾸 이렇게 마음을 돌이켜서 써라 하는 지도를 받지 않으면 혼자서는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선지식 밑에 가서 어렵게 공부를 어렵게 하다 보면은 그 잔소리 같지만은 그 잔소리를 많이 들은 사람일수록 몸가짐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귀한 시간에 여기 와서 수업을 받느냐. 같은 내용이라도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자꾸 듣고 10번 듣고 100번 듣다 보면 은연중에 맞아 이럴 때는 이렇게 하라 그랬지 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행동이 그때 절제가 된단 말이죠. 그런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자꾸 반복학습을 하게 되고, 견해도 반복학습을 함에 따라서 견해가 딱 정견으로 견고하게 됩니다. 한 번 듣고 다 통달해 본다면은 공부가 이게 평생 할 공부인데 한두 번에 통달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이게 만만치 않은 공부거든요. 그런데 자꾸 지적을 받고 자꾸 또 되새기고 얼른 돌이키는 가운데 도는 차근차근 성숙하게 되고 익어간다고 말이죠. 어느 노사연이 노래 끄트머리 바램이라는 노래 끄트머리 보면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랍니다 하듯이 공부도 익어가야지, 벼도 익어가면 고개를 숙인다 하듯이 그렇게 익어가기 위해서 같은 내용을 반복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발심 자격문도 한 번 배우고 이거 딱 덮어놔버리면은 마음에 새겨지는 게 좀 덜하죠. 그러니까 틈날 때마다 이것을 또 보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이 책은 정말 금과 옥조 같은 내용이 많아요. 여기 안에 들어있는 게. 옛날에 큰 스님네들이 법문하는 내용들이 여기에서 발췌해가지고 법문을 하는 법문 내용들이 여기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초파일 때는 이 책을 법보시로 내놓으려고 지금 이제 출판을 1000권을 지금 신청을 해놨어요. 이번에 49제 들어오신 지성월 보살님네 자제분이 왜 작년에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는 법보시로 하라고 그러시더니 이번에는 그걸 하란 소리를 안 해요. 그래서 너무 내가 돈을 밝히는 것 같아서 형편 따라서 하는 것이지, 작년에야 처음 있는 일이지만 작년에 했다고 또 금년에 또 그렇게 하게 되면 내가 좀 그래서 어차피 복 짓는 일이기는 한데 그렇게 하시면 좋죠. 그랬더니 그러면은 자기도 이번에 어머니 때도 법보시로 100만 원을 법보시 하겠습니다. 그 바람에 그러면 거기다가 초발심 자격문을 제가 정식으로 출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 초파일 때는 이걸 법보시로 내놓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한 1000권 하는데 한 600만 원 정도 든다 그래요. 그래서 누가 이제 법보시 할 사람이 있으면 뒤에다가 넣어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근데 지금 출가해서 제가
87년도에 절에 들어와서 지금 봐도 보면 볼수록 이렇게 그렇구나 하고 고개가 끄덕거려지는 내용이 아주 꽉 차 있는 정말 수행자가 놓쳐서는 안 될 이런 훌륭한 법문이 이렇게 좋은 책이에요. 이게 경허 스님 같은 분도 근데 이 한국 불교, 한국 선불교를 중흥하신 경허 스님도 평생 끼고 살았던 책이 이 초발심 자격문이라 그래요. 그분도 20대 때 강사로서 아주 유명했다가 결국에 무슨 마을에 전염병이 났는데 거기 가다가 들어오지 말으라고 우리 코로나처럼 그런 시절이 일제시대에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럼 마을에서 이제 외부 사람들 못 들어오게 아니라 지키고 있고 그러니까 스님 그 가다가 여가 전염병이 돼서 거의 다 마을 사람들이 돌아가시게 됐으니까 오지 말으라고 그래서 걸음마 나사를 하고 도망을 가다가 생각하니까 명색이 당신이 해인사에서 아주 대강백으로 유명한 사람인데 말하자면 코로나 같은 거예요. 그런 전염병에 내가 무서워서 도망가는 자신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만 하는 것 갖고는 안 되는구나. 암만 법의 이치를 제대로 바르게 알고 있어도 딱 현실에 부딪혔을 때 마음의 동요가 없어야 되는데 그 전염병에 도망가는 자신을 보고 내가 이 강사 자리에 내려놔야겠구나. 그 길로 강사 자리에 내려놓고 참선으로 해가지고 깨달음을 얻으셔서 아주 근대 우리 한국 불교가 땅에 떨어진 걸 이렇게 위상을 세워놓고 법맥을 이으신 분이 경허 스님인데 그런 큰 스님도 항상 이걸 끼고 살았다는 거예요. 큰 스님들도 하는 것을 우리들이 큰 스님도 아닌데 맨날 가까이 두고 명심보감처럼 마음에 새기고 보배 거울처럼 이걸 마음에 새기고 몸소 행으로 실천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맛있는 것은 좋아하고 거친 것은 싫어하지 말고 부득 흔염 정추하며 수 묵무언설하며 이 숫자는 이게 모름지기에서 그 다음에 나오는 글자가 네 글자가 될 때 있잖아요. 또 그 숫자 다음에 세 글자가 나올 때 그러면 그럴 때마다 이 숫자를 길게 빼서 읽을 때가 있고 짧게 그냥 그 다음 말과 연결해서 읽을 때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수, 묵무언설하며 뒤가 네 글자가 나왔잖아요. 숫자 다음에 수하고 딱 끊어서 모름지기 부사로서 모름지기 하고 이렇게 따로 딱 끊어지는 글자가 될 때는 숫자를 길게 빼는 거예요. 수, 묵무언설하며 묵묵하다 할 때 이 묵자가 침묵할 때 이거 침묵한단 말이죠. 무언설, 묵묵히 언설을 없게 하며 그러니까 언설이란 말은 말하는 것을 밥 먹을 때 이야기하지 말으란 말입니다. 공양할 때 모름지기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하지 말며 제가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코로나 시즌이 돼갖고 앞에 사람하고 얘기도 못하게 칸막이까지 막 해놓고 그런 시절이 있었죠. 지금은 이제 자유로운데 공양 시간에 대화도 안 하게 되면 불자님들 상호 간에 대화할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우리는 엄격하게 하지 않는데 대신 이제 너무 큰 소리로 얘기하고 해서 다른 사람이 귀에 거슬리는 그런 정도는 삼가하는 게 좋겠지만 아주 엄격하게 그냥 여기는 절집이니까 대화하지 마시오 뭐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게 되면 그게 싫어서 다음번에 절이 안 오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본인 스스로 주변 사람한테 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조용조용하게 얘기를 하고 또 길게 얘기할 상황이 되면은 밖에 나가서 단둘이서 또는 차담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좋다. 저는 이제 신세대 스님이 되다 보니까 젊어서 출가해서 한 10년까지는 너무나 FM상을 가지고 그런 상황이 되면 그냥 조용히 하라고 막 그냥 소리를 지르고 그랬을 텐데 그게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래서 자율에 맡기는 것이 좋고 본인 스스로 이런 법도를 알아서 주의한 것이 더 자연스러운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양할 때 묵묵히 말을 하지 말며 수, 방호, 잡념하며 방호, 잡념이 일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그러니까 공양하는 한 순간까지도 내 마음을 바로 알아차리란 얘기예요. 내가 미얀마 가서 입바사란 그분들 수행하는 걸 보고 한국식 수행은 절름발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거기는 발을 한 발 한 발 뛸 때마다 그걸 알아차려야 돼. 그럼 앉아있으면 숨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그 자체를 또 관찰 대상으로 삼아서 알아차려야 돼. 혹시라도 얘기를 할 상황이 들면 얘기하는 순간에도 자기 마음을 알아차려야 돼. 공양을 하는데 나 깜짝 놀랐어요. 공양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먹는데 천천히 가. 밥을 이제 그 장반들은 이제 손으로 먹는데 이래갖고는 천천히 들어서 입으로 또 천천히 계속해서 손 동작도 알아차리고 이제 그걸 계속 알아차리고 있으니까 딴 생각 낼 틈이 없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게 몇십 년 동안 그 밥 먹는 게 자동으로 돼가지고 이건 자동으로 입으로 들어가면서 생각은 자동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냥 일상생활을 하죠. 그런 게 수행하고는 거리가 멀어버려요. 그래서 일체처 일체시에 수행으로 연결하는 연습을 하고 있더라고. 근데 우리는 그렇게는 안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한 대로 그대로 해보니까 와 이거 뭐 피곤하기 짝이 없어요. 너무나 알아차릴 것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수행인가 싶을 정도로 거기에 강박관념이 생겨버린 거죠. 마치 당뇨 환자들 있잖아요. 당뇨 환자들이 처음에 당뇨 걸렸을 때는 날마다 검사합니다. 날마다. 그래갖고는 날마다 이게 피 검사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손가락이 딱딱해져. 하다 많이 찔러대가지고. 그래갖고 약으로 이제 극복한 사람들은 어느 정도 되면 이게 이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확 올라가고 평상시에는 또 내려가고 정상이 되고 그런 게 나중에는 가끔 한 번씩만 검사를 해도 된다 싶을 때는 강박관념이 없어지는데 매일 그걸 검사를 해도 그 수치가 나오는데 수치를 쫓아서 살아요. 그럼 그 자체가 또 스트레스예요. 그러듯이 공부도 너무 스트레스까지 받아가면서 공부를 하면 그건 효과가 없습니다. 집중을 한데 너무 촘촘하게 그렇게 하니까 병이 난 사람 봤어요. 금강경 독송회라고 있어요. 금강경 독송회에서 백성욱 박사가 이제 만들어낸 공부법인데 내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모든 상념들을 다 바치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바치라고. 그러면 이제 죄책감이 있으면 죄책감도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려버려 바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바치니까 속이 시원해졌단 말이에요. 자기 잘못한 것을 갖다가 참회하는 것도 다 부처님 전에 바치니까 좀 시원해졌는데 계속해서 자기 마음을 올라오는 대로 바치고 또 바치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듬성듬성 알아차리고 듬성듬성 바치니까 그게 시원했다고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너무 집중해서 보니까 자질구레한 마음까지도 막 계속해서 바치려다 보니까 보이는 대로 바치니까 바빠. 바빠갖고 뭐 돼버렸냐? 가슴이 막혀버렸어요. 가슴이 숨도 못 쉴 정도로. 그래서 이제 그쪽에 가서 울산인가 어디 거기 그 본부에 가가지고 내가 상황이 처음에는 좋았는데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받쳐서 해결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병이 나고 나중에 말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나한테 누가 소개를 해갖고 왔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잘했고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한 겁니다. 왜 그러냐? 내 마음 속에서 자질구레하게 올라오는 모든 것을 조견, 오온, 개공 하듯이 오온이 다 본래 공하잖아요. 내 몸도 내 마음도 본래 공한데 이 모든 상념들마저도 한 덩어리로 싸잡아서 보면 본래 공한 거 아니냐. 온갖 잡념망상 그것이 본래 공한 거예요. 그래서 본래 싸잡아서 공에다가 땡겨버리면 한꺼번에 해결될 걸 왜 미세한 생각까지를 다 바치려고 하니까 바쁘지 않냐. 그 통으로 본래 공한 것에다가 땡겨버리면 그 망상들을 그러면 시원해진다. 그러고 나서 그 가슴 아픈 게 없어졌어요. 이게 가슴이 막힌 것도 공부를 잘못해서 막힌 거 아닌가요? 처음에 듬성듬성 바치는 것은 좋아요. 그건 죄책감이라든가 또 뭐 내 마음속에서 큰 어떤 상념들이 일어날 때 그것을 그 상을 갖다가 부처님 전에 공양 올린다는 마음으로, 그럼 부처님은 본래 공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좋은 생각이든 굳은 생각이든 다 공양 올리면 거의 다 연꽃으로 변해버려요. 다 공으로 변해버려요. 그래서 어떤 상념이든 다 바쳐도 그게 죄가 되지를 않아요. 부처님은 좋고 굳음을 따져서 받지를 않아요. 좋은 생각이든 굳은 생각이든 다 갖다가 공양 올려버리면 부처님은 어머 또 내 새끼야 어이구 그렇구나 그러면서 그 사람 마음이 시원하게 해주는데, 그것도 너무 자질구레한 것까지 막 하다 보니까 바쁘게 된 건 이건 방법이 잘못됐다. 그 잘못된 방법 가지고 고집을 하다 보면 병이 나버려요. 몸이. 왜? 무리하게 하니까. 그래서 공부는 내 몸도 마음도 편안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공부한 것인데 그게 오히려 부담스럽고 또 부작용이 날 정도가 되면 그때 법을 바꿔야 돼. 그 택법각지로 해서 그 상황에 맞는 법으로 다시 이 정진을 하는 것이 몸도 마음도 시원해지고 행복하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방호 잡념하며 잡념이 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수지, 수식이, 모름지기. 여기서는 수, 지, 수식. 그래서 뒤가 숫자 다음에 세 글자잖아요. 그래서 수지를 한꺼번에 읽어요. 수지, 수식이. 앞에 저기서 수, 묵무언사람. 여기서는 숫자를 길게 뺐잖아요. 읽을 때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숫자 다음에 세 글자냐, 네 글자냐에 따라서 그 숫자를 길게 빼기도 하고 그 다음 글자 바로 연결해서 읽기도 하고. 여기는 뒤에가 세 글자니까 수지, 수식이, 단료, 형고하야, 모름지기, 음식을 받는 것은 다만 이 몸이 마른 것을 다스려. 해서 38번에 형고라는 것이 굶주림 때문에 몸이 마르는 것을 말함 했잖아요. 이것이 이제 이 바룩공양할 때 이 오관계를 항상 해요. 오관계를 할 때 한번 따라하세요. 여기 밑에 오관계 써졌죠. 계공다소량피래처 시작.
계공다소량필에처 촌기덕행 전결은공 촌기덕행 전결은공 방심이과 탐등위종 방심위과 탐등위종 정사량야 위료연공 정사량야 위료연공 위성도업 응수차시 성도업 응수차시. 자,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같이 한꺼번에 읽겠습니다. 계공다소량필에처 촌기덕행 전결은공 방심이과 탐등위종 정사량야 위료연공 위성도업 응수자식. 현재 해석이 되어 있는 게 계공다소량필에처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가 촌기덕행 전결은공 내 덕행으로는 받기 부끄럽네. 방심이과 탐등이종 마음의 온갖 욕심을 버리고 정사양약 위로현고 몸을 치료하는 약으로 알아. 위성도 응수차식 깨달음을 이루고자 이 공양을 받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의역을 했는데 계공이란 말이 헤아릴 계자요. 계산할 때 계자가 공덕을 헤아려 보니 내가 공덕을 지은 것이 다소란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지를 헤아려 보니까 양필에처 이 음식이 오기까지를 또 헤아려 보니까 촌기의 덕행 전결은교 내 촌기란 것이 자기가 덕을 쌓는 것이 보니까 조금도 없이 공양을 받는 거 말하자면 이 빚지면서 이 공양을 만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니까 부끄럽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가 내 덕행으로 받기 부끄럽네 그랬고 방심이과 이 과자는 여기서는 허물과자예요. 그 방비한다 말은 내가 예방한단 말이에요. 마음에서 죄 짓는 일을 그 마음에서 죄 짓는 일을 하는 것을 떠나보내고 또 저 방지하고 그러고 탐등이종 마음에서의 탐심이나 진심이나 치심 이런 것을 기본으로 삼았던 것을 요걸 갖다가 방지하고 허물을 또 멀리 하려고 한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렇게 직역한 것보다 마음의 온갖 욕심을 버리고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부드럽게 이 뜻이 드러나기 때문에 마음의 온갖 욕심을 버리고 정사 양약 위료 형고에서 형고란 말이 나오잖아요. 이 몸이 깡마른 것을 말해요. 여기서 형자가 우리 몸뚱아리를 말해요. 이게 수행을 열심히 하면서 막 그냥 일종씩만 하고 쬐끔만 먹고 이런다 보면은 몸이 깡마르죠. 그런데도 왜 그러면 음식을 먹어주냐. 단지 안 먹으면 죽으니까 이 몸뚱아리를 법당이라 그래요. 내 마음을 부처님이라 그래. 그러니까 법당이 훌륭하면 부처님이 영험이 있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그래서 내 몸이 부실하면 집중하고 싶어도 집중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용맹정진을 해서 몸을 망가질 정도
그렇게 하면 지혜로운 수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중도로서 수행을 해야지. 그러면 몸이 깡 말아서 수행을 못할 정도, 그것은 내가 좀 주의를 해야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많이 먹어갖고 살이 그냥 팅팅 쳐가지고 오히려 몸이 무거우면요 잠도 많이 자야 됩니다. 쉬어줘야 되니까. 그 잠자면서 살이 더 쪄요 또. 그러니까 적당히 운동도 하면서 영양식도 적당히 해야지. 항상 중도로서 먹는 것, 또 운동, 그 다음에 수행, 이 모든 것이 밸런스를 맞춰야 돼. 밸런스를 맞추면 몸도 마음도 편안해지고 건강해진다. 절이 물론 좋기는 해요. 그런데 절을 너무 많이 해갖고 미련하게, 나처럼 미련하게 하루 5,000배씩 막 100일 이상을 해가지고 무릎이 망가질 정도라는 이건 미련한 짓입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하면 내 몸과 마음에 어떤 변화가 오는가 보자 하고 그러고 수행 삼아서 했는데 또 겨울나기 위해서 했는데 결국에 50대 넘으니까 그 후유증이 나타나서 무릎이 연골이 너덜너덜돼요. 옛날에 성철 스님 쫓아다니던 보살들 70대 된 사람들 하나같이 무릎이 안 좋다는 거예요. 청담 스님이나 성철 스님 쫓아다니던 보살들. 그러니까 어쩌다 한 번씩 하는 건 괜찮아요. 3,000배씩. 그런데 그것을 날마다 그렇게 하면은 무릎이 혹사가 된단 말이죠. 혹사할 정도라는 건 이건 바람직한 수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절이 좋기는 한데 날마다 해도 108배 정도는 오히려 좋아요. 그런데 3,000배씩을 날마다 막 100일씩 막 그렇게 하면은 후유증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젊었을 때는 그나마 자기 체력, 기본 체력으로 버텨지는데 나이 드셔갖고 너무 무리하게 하는 것은 중도를 벗어난 수행이 되니까 그건 주의를 해야 된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1,000배 하는 건 정도는 또 괜찮아요. 왜? 그 안에 또 회복이 되거든. 자, 위성도 도업을 이루기 위함인 줄 알아야 한다. 수념 반야신경어대 반야신경을 염하되 관 3륜 청정하야 위 불이도용이여다. 3륜이 청정함을 관하여 도에 어긋남이 없도록 가야 한다 해서 3륜 청정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반야신경은 기본적으로 공이라고 하는 반야지혜를 활용해서 바람이를 성취하니까 반야바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이라는 지혜를 활용할 때, 보시할 때 주는 사람 있죠. 그 베풀 시자에서 놈자자에서 시자, 주는 사람이 공의 마음으로 주고 받는 사람은 받을 숫자 놈자자에서 수자라 그러거든요. 그럼 수자는 받는 사람도 공의 마음으로 받고 그 사이에 물건이 시물이라고 해서 주는 물건이 공으로 왔다 갔다 하면 주는 사람, 받는 사람, 그 물건이 셋이 다 공이 되는 거죠. 그 셋이 다 공이 되면 무주상보시가 돼. 무주상보시가 되는 그 행을 삼륜이 청정하다 그래요. 여기서 삼륜이란 말은 주는 사람, 시자, 받는 사람, 수자, 주는 물건, 시물, 이 세 가지를 삼륜이다 그래. 이 세 가지가 본래 공한다는 것이 이 반야지혜로 서로 공의 마음으로 주고 공의 마음으로 받고 공의 마음이 담긴 물건이 왔다 갔다 할 때는 후유증이 없습니다. 생색낼 일도 없고 그래서 받아도 받은 바가 없고 줘도 준 바가 없으니까 그 공덕이야말로 무주상보시가 돼서 삼륜이 청정하게 된다. 이것이 반야심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강조하고 있는 공도리를 활용해서 무주상보시가 되어지는 그 수행법이다. 자, 잠깐 쉬었다가 예불하는 예절로 계속하겠습니다.